본문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그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 속에서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연단 훈련을 위해서 그죠? 훈련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려고 연단은 단련인데 거꾸로 하면 연단 그 연단은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불순물을 쫙 빼는 거거든요. 불순물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부분들, 우리의 사고, 사상, 우리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습관, 뭐 이런 많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건데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이게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불순물을 다 태워서. 마치 용광로에다가 그 철광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예, 불순물. 철광석, 여러 종류의 철광석이 그 용광에 다 들어가거든요. 용광에 들어가고, 그 용광에서 그 1000도씨 이상의 불에 이렇게 달궈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순물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철광석과 불순물이 분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철광석을 철만 뽑아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아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 이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심할까?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할까? 아마 이 어느 정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다 그러면 아마 이상히 여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그냥 계속 환난이 오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지속될까?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고난은 그냥 이기잖아요. 왜 그런 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막 길어지고 심해지고 막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되면은 그때부터 좀 갸우뚱거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때가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막 핍박과 고난이 오던 시대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다 힘드니까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거 정말 이상하네. 막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쭉 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다. 이거 뭐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고, 아예 뭐 이거 그냥 뭐 무의미한 고난이고,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장래에 놀라운 기쁨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상급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이 상급은 이 어디서 누리는 상급이겠습니까? 영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너희들이 고난당한 그 상급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상하고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만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것을 이기고 나가기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왜 이 고난이 오는지, 내가 무슨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올까? 왜 이게 환란이 오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생기고,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참 이게 이해하기가,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땅의 삶만 바라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전부로 여긴다면, 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물론 죄를 졌다면 왜 깨닫겠죠? 내가 죄 져서 지금 벌 받는구나. 그렇게 깨닫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순종하며 나가는데도 막 고난과 환란이 오잖아요, 실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죄 져서 고난 받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확 붙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고난이 그냥 계속되고 막 너무 심하고 어려우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땅에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고 너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너희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막 재림의 믿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낳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매이고 묶이고 현실에 묶이고 매이다 보면은요, 이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영원한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 현실이 이게 전부처럼 보여지는 거. 아유, 나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응?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만 보이고 현실이 전부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에 오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열릴 것이고 영원한 나라 속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서 너희들의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리라. 보상하리라. 그죠? 반드시 보상하리라. 너희들이 놀랍게 복을 얻게 되리라. 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작고 크게 매일매일 그냥 작은 일, 큰 일.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이해가 되다가도 또 안 되고, 또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 우리 이 땅에서는 잠시 사는 거잖아요. 잠시. 그죠? 잠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건 그야말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물론 이 땅의 삶도 귀하니까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그렇게 하지만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살 나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우리 하나님은 두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영원히 살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도 비중을 두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이 땅도 물론 중요하니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 다 베풀렸지만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영원한 나라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을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믿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또 현실에 매이고 묶이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현실에 매이고 묶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복되게 살아가도록 너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장례식 때에 우리 많이 보는 성경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페이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봉독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우리 장막집. 이 장막집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텐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 우리 육체의 죽음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 예, 우리가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의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졌다. 장막집이 무너졌다. 텐트가 무너졌다. 텐트가 무너졌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육체가 이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이 텐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텐트 안에 있는 그 텐트 안에 사람이 살잖아요. 그 텐트 안에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장막집에 있다가 텐트가 무너졌어요. 텐트가 무너졌으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마치 텐트와 같다. 텐트. 그럼 텐트 안에는 누가 사느냐?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육체라는 장막집, 육체라는 텐트 속에 사는 거거든요. 육체라는 텐트 속에, 이 텐트는 우리 원래 잠시 머무는 것이거든요. 이 장막이라는 게 텐트인데, 우리 텐트는 잠깐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체라는 이 텐트, 장막 속에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면 육체는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어디요? 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이사 가서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참 우리 삶이 이런 건데 우리는 그냥 텐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보냄받은 자거든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우리 가정으로 보냄받고 직장으로 보냄받고 사업장으로 보냄받고 우리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았어요. 보냄받아서 잠깐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끝나면 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집으로서 이 육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잠깐 머무르는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잠깐 머무르는 집. 텐트.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에 우리가 텐트는 그야말로 정말 한 3박 4일, 뭐 길으면 5박 6일 그렇게 있다가 걷는 거거든요. 텐트. 그러니까 이 육체는 텐트와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생명을 이 육체라는 텐트 속에 잠깐 머무르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곳인데 여기가 예?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 집에 거기서 우리를 축복하고 거기서 상급을 주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게 하기로 하는데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이곳에서 복을 받아도 여기서 받기를 원하고 잘 돼도 여기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죠? 성공해도 여기서 잘 되기를 원하지 내가 너 영원한 나라에서 너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은 뭐 좋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이 땅에서 받는 복처럼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린 잘 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해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출세해도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거니까 그냥 기본 정도만, 기본 살 정도 하나 해주시고, 너 이제 금방 이사 갈 건데, 여기서 그렇게 다 이러면 나중에
육체 썩으면 다 놓고 와야 되는데, 놓고 와야 되는데, 내가 너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내가 너에게 준비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믿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막 불같이 연단시키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늘나라가 열리면 우리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상급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열릴 때에. 근데 하늘나라가 우리가 열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 막 여러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묶이고 매이고 막 이게 이 현실이 전부로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의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지. 여기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안 풀리면 막 이게 응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게 하나님과 이게 막 견고한 이게 막 담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상 여길 정도로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난받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고 이거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린다. 그것에서 너희를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연단하며 불같은 시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읽은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럽니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마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 가운데 본 거죠. 그리고 이 본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고 힘을 내라.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 살 때 정말 얼마나 이 땅에 때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막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왜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는지 막 의문이 생기고 막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하늘나라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그게 그냥 일순간에 확 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왜 이 땅에 살 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하고 어려움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와주지 않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막 그랬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같듯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막 그게 깨달아지니까 속에서부터 어때요? 막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거나, 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런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런 것들이 막 한순간에 열어지고 풀어지고 그러니까 막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막 하나님의 하실 일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막 이 땅에 있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 막 이렇게 돼. 천국에 보니까 다 하나님은 의롭게 조금도 하자가 없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천국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하고 어려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속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너희들을 이끌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번에 확 깨달아지고 발견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복하고 찬양.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계속 찬양과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너무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너무 그것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데 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 너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천국의 삶은 그냥 계속 찬송과 영광.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계속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은 매일 예배드려서 얼마나 지루할까. 그건 우리 안 가봐서 그런 거고, 여기 지금 가본 사람들은, 여기 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찬양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계속 찬양해요. 천사들도 찬양, 24 장로들도 찬양, 구원받은 사람도 찬양. 매일 계속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요. 새 노래로. 막 새 노래. 새로워. 노래 찬양을 할 때마다 막 새로워요. 왕관도 막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과 경배 속에 모든 기쁨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막 지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또 감각이 또 희미해져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이럴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냥 텐트 안에 잠깐 머무르듯이 잠깐 머무르는 것이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이 사명 끝나면 우리 영원한 지구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이 또 있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지만 영원히 누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누리는 곳은 천국이다 이 말이죠. 이 땅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일하는 곳이지 아마 이 땅에서 나 출세하고 성공해서 좀 이 땅에서 막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누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곳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질 때에 우리 안에 많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풀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또 연단 가운데도 우리가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눌리거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영원한 한강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이기며 뚫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아버지 열려지는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천성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심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 이 밤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필요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의문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아버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아버지 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정령도 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령도 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버지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 들어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내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서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채울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를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장으로 이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빛을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한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뒤에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낭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뒤에서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믿음의 종기를 아버지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달려갈 길을 더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달려갈 길을 더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끝까지 매듭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매듭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나라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연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늘나라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으로 아버지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소망으로 아버지 한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환경, 막힌 현실 우리 하나님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영계 몸이 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한국 기도하는 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룩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도 안 되고 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니가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부흥하길 바랍니다. 그 학교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그 학교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어린 심령들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사님 목사님 믿음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님도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배를 sam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sam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를 치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고쳐 주옵소서. 예배는 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랑과 어르신 강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한 손으로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가사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장은 사는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깨를 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을 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입사님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농내령을 치하여 주옵소서. 농내령을 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주옵소서. 강건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둘째 딸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둘째 딸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영사님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 일선이 아버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건한 민족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령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들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자녀도 들어오길 원합니다. 자녀도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 아버지 나 예수 믿고 거룩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승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나머지 못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나머지 못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신 귀한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두산 아파트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를 함께 받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부족하오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아버지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번 성탄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성탄절 예배에 우리 5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곤고한 자 갈급한 자 헤매는 자 낙심된 자 좌전될 자들 우리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영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우리 온 성도와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깔끔한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좌절된 자들을 보내주시고 낙심된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교회 문을 열어주옵소서. 교회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전대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전대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탄절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5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자 갈급한 자들을 아버지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육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대를 부어주옵소서. 전대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전대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전대 산대를 주옵소서. 아버지 전대 산대를 주옵소서. 아버지 전대 열정을 주옵소서. 아버지 전대 열정을 주옵소서. 아버지 전대 지혜를 주옵소서. 전대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먹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노력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함께 감당하기를 합니다. 함께 감당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젊은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을 보내주옵소서. 어린 신령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학생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된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전설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현재 섬길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아까야 우리 예배자들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 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사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심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맡겨진 일을 하나님 제 손을 다하여 감당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얻어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셨고 아버지의 뜻이 계시고 아버지가 통치하시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온 백성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대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모든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악한 무리들 물리쳐 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너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 영수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빛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아버지의 옛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아버지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선동에 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속임수 온갖 거짓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인지가 되어가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역 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주의 국회 아버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공산주의가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독재가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양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주주의가 움직여서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세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를 경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통하라고 원하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죄성으로 아버지 은혜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함께 아버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